갈라디아 교회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의 이제 트리키에라 그러죠. 터키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때 세우면서 2차 전도, 3차 전도 때에도 이 교회를 방문할 정도로 초기에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장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5장 2절, 4절까지 보시면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 5장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에 따라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5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 거 알 수 있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랬으니까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여기 2절에 5장 2절에 너희는인데 그럼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언제 할례를 받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요. 언제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이방인 기독교예요.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2장 15절로 가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이 그렇게 말할 리는 없을 거고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원래 뭐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울을 포함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인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능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빌립보 3장에 가서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상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같이 있으면서 자꾸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라. 그래야 능히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깜짝 놀라서 심각하게 받아서 본문 5절, 6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뭘 따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만 효력이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6절에 효력이 없다는 말은 쓸모없다 이런 뜻입니다. 할례가 의를 얻는데 쓸모없다. 구원을 얻는데 쓸모없다. 오직 쓸모 있는 건 믿음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믿음만이 쓸모 있는 거죠? 그것은 6절의 말씀 그대로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할례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죠.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쓸모없다. 뭐가 쓸모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쓸모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의 말씀대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랬는데 할례는 그렇지 않는 거죠. 왜요? 할례를 받아도요, 그 사람한테, 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하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데 이 역사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역사를 이뤄낸 거죠. 근데 자꾸만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이 마지막에 꼭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처럼 할례 받아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서 자꾸 율법을 쫓아서 의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같은 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걸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보세요.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어디서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사랑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근거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그렇지 않아요. 할례는 사랑하고는 무관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정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육체를,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뜻은 뭐예요? 그들의 말은, 즉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에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말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있어서 사람이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면 의를 얻죠. 믿음을 갖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은 역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갑자기 떠나다 보니까 두고 온 교회가 염려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온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지금 상황을 보고 와라. 그리고 디모데가 다녀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디모데에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믿음과 사랑에 깊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과 사랑을 같이 말할까요? 보통 보고를 하면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충만해요, 뭐 이렇게 보고할 텐데 믿음과 사랑이 깊다라고 같이 말해요. 요 믿음과 사랑을 같이 말하는 이유를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3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그랬죠. 그럼 그 계명이 뭐예요? 여기서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여기서 계명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리고 그게 믿는 거고 사랑이다고 말할 때 이 문장에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은 믿음의 결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믿음의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요? 참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뭐예요? 믿음이 되는 거죠. 사랑이 믿음의 결과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있나요? 믿음의 결과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사랑을 하면 그건 믿음이니까 믿음의 결과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믿음의 결과다 그랬는데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증거다. 여기 사랑이 믿음의 증거라 그랬는데 뭘 증거하는 거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증거를 받는 게 뭐냐면 사랑이 믿음의 증거라고 할 때는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 그 사실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해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참 믿음이죠. 내가 사랑을 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하는 게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이 들고요. 내가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도 확신이 들고, 내가 참된 믿음이 있구나 알게 되니까 그 믿음은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원에, 연초에 기도원에들 가시는 분들 많은데,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충만하게 은혜 받았어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만 주차장에서 차 때문에 성질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차 싸움은 주차 싸움이고 믿음은 믿음인 건가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거기 그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거죠. 그 믿음에 뭐가 빠졌어요? 사랑하는 국률한 마음이 없어요.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뭐해서 아주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앞에 있는 것들보다 뒤에 있는 말이 좀 더 강하게 들릴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덕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말이에요. 계속 사랑을 더하라.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우애도 뭐로 가라?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이것을 행한즉 뭐예요? 덕에, 지식에, 경건에, 우애에, 인내, 사랑으로 다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나아가면 너희의 믿음은 참 믿음인 거니까 참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5년 믿음의 역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죽음이, 그 불사름이, 그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열심히 경건해도, 우리가 열심히 덕을 가져도 그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수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살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명이어도요,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 사람이 가난하여도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고, 몸이 약해도 성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실패와 아픔이 있어도, 화려하지 못해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